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 아래 공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앙생활에 이제 초심자 또는 중급자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바쁘다 바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던 것이 자기 시간에 없었고 주일날은 편하게 늦잠 자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그냥 편하게 쉬고 그럴 수 있었는데 친구 만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그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예전에는 분명히 휴식 시간이고 비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열심히 움직여야 되니까 바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바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때 어떻게 그 바쁘다라는 마음이 이겨내지고 그리고 넘어설 수 있는가?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막 알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이 가슴에 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탈 때입니다. 그러니 마치 처음 연애하는 청년들이 일하고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이런 것들 다 하다가도 연애하기 시작하면 짬을 내서 어떻게든지 서로 만나려고 시간 내서 가고 함께하는 그런 것 비슷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막 불타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는데 바쁘다 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달려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오히려 더 나아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오고 교회에 오면 즐겁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고 막 신앙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고 또 때로는 고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중급자 또는 고급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는 주일날 늦잠 자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단장하고 교회 가는 게 막 바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그때도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고 또 다른 때에도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이나 때론 새벽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에도 이제는
넉넉하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해왔던 거니까 익숙하게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겉은 이제 완전하게 신앙인의 틀이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시간 되면 성경책 딱 들고 교회 가고, 성경 가방 들고 교회 가고, 교회 가는 것이 예전같이 막 후다닥 하고 또 바쁘다고 막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에 딱 자리를 잡은 신앙인의 모습이 이 겉에는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고민은 뭐냐면, 여러분 아마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할 겁니다. 이 겉은 신앙인의 모습이 자리를 딱 잡았는데 이 속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분명히 겉은 성경 가방 딱 들고 또 성경책 들고 또 그 시간이 되면 딱 운전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이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은 불쑥불쑥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옆집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여전히 큰 소리 나오고요. 운전하다가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예전같이 때로는 욕도 나오고요. 또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님이 되었어도, 권사님이 되었어도 분명히 겉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이 속은 내가 나를 볼 때 불쑥불쑥 예전의 그런 생각들, 예전의 그런 욕심들, 또 예전의 그런 화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교회라는 건물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종교인인지. 사실 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둘을 비슷하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지 때로는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이 그런 고민 가운데 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혹시나 그런 고민을 해 보셨다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겉은 훌륭한 장로님의 모습이고 겉은 훌륭한 권사님의 모습인데 이 속은, 내가 보는 이 속은 나는 옛날하고 비슷한데 여전히 불끈불끈하고 이 속에 여전히 좀 때도 타 있는 것 같고 이게 고민이다라고 생각할 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의 현실이고, 그것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도,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깊다라고 우리가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우리와 비슷하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고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민 때문에 곤고하고 괴로울 때 과연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탈출구를 또는 벗어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믿으면, 우리는 흔히 믿으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많이 듣는 이야기고 당연히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천대 만대를 내려가며 하늘의 복이 임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병에서도 치료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할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해도 뒤로 물러가게, 시간도 뒤로 돌리실 정도로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니까 내가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믿으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속에 있고 성령께서 나와 항상 같이 해주시니까 가끔 우리가 그림 가운데 나오는 성인들의 모습처럼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내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이 신령한 사람, 천사가 항상 같이 해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같이 신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우리는 믿으면서 이런 생각들, 이런 꿈, 이런 소망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넘쳐날 것이고,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마치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게 그런 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항상 잘 되고 풍성해져야 하는데 때로는 갖고 있는 돈도 잃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데 아프고 때로는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더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 변화 없이 예전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 행하시나? 또는 하나님께서 혹시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처음에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죽음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실은 이와 같은 질문을 먼저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고 하면 이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은 선하다라고 결론을 딱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도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대답, 바울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율법이 하나님께 근원을 둔다라는 말입니다. 글자가 신령하다라는 말은 그 글자를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율법의 근원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 근원이 있는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도는 선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선한 의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죽음으로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의와 구원으로 가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 때문에 의와 구원으로 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할 때 오늘 이 바울의 대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삶에 그러한 일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이게 하나님의 혹시 저주가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고, 놀라운 기적은커녕 오히려 내가 더 사고를 많이 당하고 나에게 더 불운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고, 또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나서 더 이상해졌다라고 혹시나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유와 그 탓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고민의 그 이유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 탓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할 때에도 어떠한 일이 어그러지고 어떠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당신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남 탓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행여나 세상의 일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잘못되고 또 무언가 어그러지고 또 무언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 왜 나 때문에,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곱씹는 사람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더 좋게 만들어가고 나에게 혹시나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서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고민이 생길 때, 또 신앙 생활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언가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될 때 나를 먼저 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처럼 율법은 신령하지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어가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조금 더 속속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일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에 고민이 있어서 내가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 속에는 울끈불끈하고 뭔가 좀 깨끗하지 못한 것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런 종교인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 이유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속을 내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내 속을 몰라도 나는 내 속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내 속을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모르는 것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속을 제일 잘 알겠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속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9절과 20절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무엇이 좋은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좋은 건지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생명으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지, 무엇이 나에게 좋은 일로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 속에 여전히 죄된 마음이 있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마음이 있어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데도 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마음이 나를 붙잡아서 오히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숙제입니다. 죄는 참 강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때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를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가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행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속에 울끈불끈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나의 옛날 성격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의도한 선과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선과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않고 죄된 마음으로 행하니까 죄에 따른 파멸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진 숙제이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숙제입니다. 아직 육신에 살아가는 우리는 죄에 팔린 사람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과 구원과 그리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거기에서 자꾸 방향을 틀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가장 이
마음 저 깊은 곳에 이기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수련을 통해서 또 때로는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 이기심이 좀 잘 나타나지 않도록 눌러놓을 수는 있지만 이 속에 있는 이기심은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라 그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손해보기 싫고요. 내 것 먼저 챙기고 싶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잘못되면 마음이 좋지 않은 것.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게 되어집니다.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속에 원래부터 있던 죄의 모습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 살게 되면 파멸과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가? 내가 뭔가 잘못돼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훈련을 오래 받으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 율법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처럼 경건한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이 속에도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그것은 아직 바울만큼 신앙의 훈련이나 아니면 신앙의 역사가 없는 우리들에게도 바울만큼도 아직 못 올라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바울은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날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한탄하고 2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속을 바울은 그대로 사실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이제 믿으니까 그래도 신앙인의 모습대로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고 내가 이 속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기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즐거운 거고 하나님의 법을 들을 때마다 그걸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결심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를 좀 더 세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기대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할 이유도 없고 또 하지도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인이 되었는데 바울처럼 사망의 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를 보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날마다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구원받은 속사람은 나의 눈을 하늘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좋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 속사람이 아니라 이 겉사람과 같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서는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율법을 악용해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에 보면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넌 이제 죽는 거야. 이렇게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악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탈출구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5절은 간략한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뜬금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다고 24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어떻게 보면 통곡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짧은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여전히 고민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여전히 고민인데 그 중간에 짧은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일어나는 탈출구, 바깥으로 나아가는 빛이고, 이 빛을 사실은 8장 전체에서, 이어지는 8장 전체에서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가장 백미라고 불려지는 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8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짤막한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탈출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통곡할 것 같고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더군다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면목도 안 쓰고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저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바울은 훌륭한 설교자였고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가려고 힘썼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설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날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고,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하는데 내 속을 보니까 난 날마다 죄를 져. 내 속을 보니까 난 날마다 잘못해. 내 속을 보니까 난 날마다 사망의 몸으로 달려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공부해라 합니다. 공부해라. 컴퓨터 좀 그만하고 전화기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매일 나도 우리 아들, 딸 공부하는데 좀 도와주기 위해서 TV도 좀 덜 보고 싶고 드라마도 덜 보고 싶고 그리고 전화기도 좀 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는 매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속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나도 못하는데 애한테 하라고 그러는 게 이게
맥히겠나? 내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충분히 될 겁니다. 바울의 고민이 이겁니다. 바울의 고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날마다 설교하고 또 전도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까만 게 이만큼 있어서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는 이 까만 데에서 탈출할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고민되는 것, 날마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 사망의 몸에서 탈출할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탈출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탈출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탈출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람, 그리고 심판의 사람이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이런 앞날이, 축복의 날들이, 기적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걸로 어떻게 가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탈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탈출하게 되었으니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는 것, 사실 이게 탈출의 빛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비추어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그 신앙의 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저절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저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죄의 지배 아래 빠지는 위협이 여전히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는 순간 이 세상과 죄라는 것이 나를 다시 확 붙잡아서 저 뒤로 끌어당기는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이 속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처음에 이곳에서 나아가게 해주셨던 그 십자가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것. 그래서 이 모든 탄식 가운데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이 죄에 대한 고민이 예전보다 덜합니다. 죄의 위협도 덜합니다. 죄의 마음이 막 생겨나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지 속에서 막 영적인 싸움을 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못했습니다. 고민도 덜하고 위협도 덜해지지만 잠시 방심하면 우리는 또다시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잠시 방심하여서 놓으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죄의 것들이, 아니 사실 내 마음 속에 여전히 아직 존재하는 죄의 것들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게 40년, 5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좀 마음 놓아도 되겠지라는 순간 우리는 잘못하면 종교인의 모습만 갖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몇십 년 동안 나아가고 있지만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나를 둘러싼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여전히 때로는 사망의 곤고함 가운데 고민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바울의 마지막 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망의 위협이 나를 더 이상 압도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망의 길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겉모습만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도 더욱더 주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